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3월달 이 전형적인 봄 날씨,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저희들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딱 1주년입니다. 무슨 1주년이냐? 저희들이 영상 예배를 드린 지 딱 1주년입니다. 작년 3월 22일 날 처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지나간 1년 동안 대면으로도 예배드리고 영상으로만 또 예배드리고 같이 또 병행해서 드리기도 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경배하는 것, 그 원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배의 감격이, 예배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높으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저희에게 건강과 호흡 주셔서 주의 복된 날, 주님이 정하신 이 날에 주의 전에 찾아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제약과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는 가운데도 지나간 1년 동안 저희들을 지키시고 저희들보다 더 예배를 원하시고 받기 원하셔서
주의 백성들 이곳저곳에서 또 대면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나타나는 은혜에 의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답답함과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이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각 곳에서 영성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곳마다 동일한 은혜, 동일한 임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힘들어도 우리 서신 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속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한 가지 소원 주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주님도, 예수님 믿는 것도 내가 원하고 내가 기쁨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오직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행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여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한 가지 소원, 주님 기쁨 되는 것입니다. 이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원함과 나의 기쁨과 내가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기쁨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원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가라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원심이 불어난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욕구를 두고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영광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상급을 쫓아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결단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 입의 말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며 또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임박하였는데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 주님의 가르치심을 대대 전파하리이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사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얻게 하며 또 그 생명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이 세대가 미련하고 오만하며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믿음의 계대를 떠남으로 큰 화를 자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경계의 변죽을 울리시며 오래 참으시며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을 속히 깨닫고 모든 백성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견고한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무리 가운데 섞여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님들에게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무한히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인내하며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주님 같이 하시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단에 세우신 김철영 선교사님에게 주님 같이 하여 주시사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지신철 장로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지장로님, 우리 또 따님이 사위가 지금 또 북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시고 또 그 마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완전하게는 아직 지금 못했는데요. 그래도 거의 지금 아마 다음 주 내에 인터넷이 설치가 되면 라이브 스트림으로 바로 진행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곳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열 체크 다 하셨죠? 총 다 맞으셨죠? 네, 마스크 잘 쓰시고요, 손 잘 닦으시고, 네. 거리 잘 떼시고 오늘 이따가 또 헌금은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고요. 또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벤모 또 온라인 포스트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간식이 가져가셔도 되고 봄 날씨가 너무 따뜻한데 바깥에서 패리오에 앉아서 좀 잡수고 가시기 원하시면 또 여기 잡수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철용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 김강인 선교사님 두 분이 이렇게 오늘 오셨습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오셨고 오늘 저희 교회 또 방문하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가신 지 벌써 33년이 되셨습니다. 29살 총각의 나이로 가셔서 족자라고 하는 곳에 우리 에스더 선교사님 어머님이 이명신 전도사님
네, 우리 그곳에 계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수라바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이제 교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시는데 한번 선교사님하고 사모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 뒤에 사모님 또 선교사님,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M 모임이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기호 집사님, 이진경 집사님 가정이 하람이 이번 토요일 날 이사를 합니다. 저 라크라 센터 저 북쪽에 있다가 이곳으로 이제 이사를 옵니다. 그것도 저희 집 옆으로 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런데요. 너희들 미쳤냐? 목사님 같은 단지에 사는 게 어떻게 이상합니다. 왜 목사 옆에 사면 안 됩니까?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토요일 날 이사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 좀 도와주셔도 좋고요. 또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 달 생일 맞으신 분들 최영빈 목사님 23일, 또 이명직 전사님 26일, 이동원 장로님 28일 3월 달 생신 맞으신 분, 또 우리 김철용 선교사님이 3월 18일 생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주간. 3월 달 생일 맞으신 분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 우리 많은 분들 건강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영아 집사님 이제 검사 더 조직 검사도 해야 되고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성경 권사님도 이제 수술 날짜를 이제 다시 4월 중순에 잡고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은정 집사님도 이제 수술 앞두고 계시고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건인아 집사님 건강 체크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아주 이렇게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로부터 소식이 많이 오는데요. 탄자니아에 대통령이 코로나로 사망을 했습니다. 코로나 또 대통령 서거 많이 혼란한데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브라질 선교사님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지금 브라질이 코로나가 너무너무 확산돼서 이제 교회도 못 모인다고 그 브라질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미국에 아시안 인종 혐오 범죄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미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만나지 못하고 인사를 못하지만 앞에 뒤에 이렇게 좀 손으로 눈 인사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듭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못 나오셨는데 있는 그곳에서도 함께 또 은혜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자, 이 시간 같이 먼저 주일학교 위에서 먼저 기도하고 우리 성경 공독하고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분반 공부하러 룸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이 험한 세상, 더 악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한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김철영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귀한 종을 붙드시사 주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동해 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본문 가지고 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김철영 선교사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박수를 한번 환영해 주세요. 네. 미국에 오니까 그동안 못 뵌 분들, 많은 장로님들, 또 우리 목사님 가족들 다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이제 4년 만에 미국에 오고요. 저는 2년 만에 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와서 거의 한 4주도 채 안 되는데 설교를 할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또 2년 동안 한국말을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인데도. 그래서 사실 좀 말이 좀 버벅거리는데 어쨌든 우리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설교 부탁받았을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것인가. 처음에는 이 코로나 기간에 너무 힘드시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뭐 지금 힘들죠. 하루에 8,000명, 10,000명이 확진자가 생기는 것을 제가 보고 이제 미국으로 왔는데 좀 위로가 되는 말씀하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 했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가장 본질적인 거,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고민하고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보면서 전 세계 영적인 흐름을 보면서 심각한, 코로나보다도 심각하고 우리가 각성해야 할, 다시 한 번 더 성경의 진리를 돌아가야 할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설교를 해야겠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믿는 것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죠. 특별히 이 시대의 성도들이, 교회들이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컬러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라는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를 그러면 뭐 특정한 지역은 아니고 오늘날처럼 오렌지 카운티 큰데 어느 지역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는 상태에서 바울이 거짓 교사의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들이 교회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는 바울은 이러한 문제가 교회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는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바울이 감사하고 뭐 이런 좀 평화로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오늘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보면 일반적으로 감사 어구가 없어요. 왜? 다급하니까. 지금 문장의 어조가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쓴 교인들 질책하는 것 거의 유사합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좀 까싸하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어조 감정적이고 논쟁적이고 심지어 신약에 나오기 힘든 저주라는 말이 막 튀어나와요. 여기 보면 안타까움, 적개심 이런 게 나오죠. 갈라디아서 로마서와 함께 믿음의 장, 이 기독교의 핵심의 진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한 말틴 루터도 갈라디아서 있는 믿음으로 사람이 어렵게 된다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본문 전체로 보면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그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이 아닌 다른 진리로 교인들을 혼란케 하는 이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강조점이 뭐냐? 첫 번째 뭐냐면 복음의 출처가 어디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의 출처가 어디냐?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이 했을 때는 그때는 아직 정경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도들이 세운 그 진리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 초대교회가.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나는 예수께 직접 받은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출처를 뭐 직분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더 컨펌합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아니고 인도네시아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인도네시아 떠들면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겠어요? 안 가지잖아요.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말할 수 있는 그 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이 직분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직분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했어요. 이 직분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다.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 주셨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것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29살 때 싱글로 결혼하지 않고 인도네시아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용고마에 갔는데 결혼 안 하고 가니까 좀 힘들대요. 먹는 것도 해가지고 지금은 인도네시아가 참 좋았지만 그때는 정말 음식도 안 맞고 89년대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저기 힘든 부분은 뭐냐면 언어와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가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목사도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나 이런 갈등이 굉장히 내 마음을 찌르고 거의 선교를 포기할 정도 끝까지 갔어요. 오늘 우리가 성도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가끔 어려운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고통이 올 때마다 가장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부르는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냥 우연히 앉아 있는 것인가? 특별히 목사, 선교사,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직계 제자가 아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야 네가 사도냐? 말에 근위가 없다더라. 뭐 베드로 제가 그 로마에 가보니까 베드로는 사도의 근위가 얼마나 큰지 베드로 성당을 보셨죠. 야, 내가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런 걸 지었을까? 이렇게 그를 찬란하게 환영하지만 바울은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이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직분은 뭐냐면 바울이 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 직분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자기 서신을 보낼 때 로마 교인들이 바울은 누군가?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온다 그러니까 바울이 도대체 누군가? 바울이 믿는 복음이 뭔가? 이런 거에 굉장히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서신을 보낸 거예요. 사실 로마 서신은 그 선교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어로 보내기 위해서 편지 쓴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정말 진참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사도들이 전해준 어떤 진리 외에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인도네시아도 필리핀도 이단이 많더라고요. 인도네시아도 가끔 이단들고. 근데 인도네시아에 있다 보니까 가끔 우리 교수들이 연락이 와요. 이게 무슨 장로교 같은데 보면 이상하다는 거야. 그 들어가 보면요, 인도네시아 가 보면 뭐 박옥수 교단 있죠. 뭐 그런 데라든지. 그다음에 하나님의 뭐 이름인데 이상한 교단이 엄청난 세미나를 갖다 인도네시아 전체 목사들 뭐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수라바야에서. 그거 내가 다 보냈죠. 이거 이단이다 이거. 받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 간 교수가 참 많아요. 우리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들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특징 중 하나만 사도성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가 세운 진리 위에 우리는 예수를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나 그들이 남긴 진리 유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신앙고백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칼라가 중요해요. 보수고 진보건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사도들이 준 이 남긴 신앙의 유산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신시키기 위해 나는 사도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건 진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거 확신합니까?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거는 영사 목사님들 부인 못해. 어느 탁월한 신학자도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예요. 중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 신학 우리 사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 이거 없으면 죽을 때까지 우리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계속 1절 안에 그러면 바울이 전한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제가 지난 학기에 힌두교를 가르쳤어요. 전에는 힌두교가 난 몰랐어요. 복잡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한번 가르쳐봤습니다. 결국 힌두교가 뭐냐 하면 그 불교도 좀 가르쳤는데 들어가면 그거예요. 결국 뭐냐면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대체하는 거예요. 그게 딱 그렇습니다. 결국 뭐냐면 힌두교는 인간이 최고라는 인간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 뉴에이지 무브먼트 뭐죠? 이런 여러 가지 메디테이션 통해서 자기가 수양을 하잖아요. 묵상하죠. 그러면 뭐냐면 참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신이에요. 인간이 가신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개념 속에는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 있지만 그 죄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가 자기가 참선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지 메시아가 필요치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었다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좀 어려운 코로나 기간에 미안한 이야기지만 죄 이야기하면 싫어할 몰라.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죄라는 이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선교사들 가서 고생하잖아요. 오늘날 근데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은 죄를 피해갑니다. 십자가에서 설명하자면 죄를 피해가요. 수많은 교리와 사상을 막 만들지만 결국은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아주 교묘하게 피해가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굉장히 가장 열받는 뭐냐 미국이 죄송합니다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혹시 또 잘못하면 여기도 다 노선을 틀린데 미국 의회 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원인가 상원인가 그 사람 나와가지고 뭐라 이야기하냐면 아시죠? 예? 그 목사 이름 그 목사더라고 보니까 감리교 목사야 보니까 이제는 에이멘 하면 안 되는데 에이워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인도네시아 교인들 설명했더니 박장대소를 하는 거 웃겨 죽겠지. 그런 무식한 놈이 어딨냐 그런 거야. 요 에이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럴 때 믿는다는 굉장히 깊은 신앙 고백인데 그걸 에이멘하고 에이멘 워먼해? 그 감리교 목사예요. 여러분 감리교 누가 세웠어요? 존 웨슬리가 세웠어요. 저는 교회사를 가르쳐요. 웨슬리 때문에 영국이 살은 거예요. 웨슬리 때문에 선교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존 웨슬리가 세운 그 엄청난 영적 부흥운동은 엄청납니다. 오늘 메토디스 가보십시오. 감리교 신학교 한국 전부 다 자유주의 세수가 돼가지고요. 동성애 다 찬양하고 그냥 하고 감리교의 그 창시자인 웨슬레의 그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거 있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신학 가르치잖아요. 그럼 사상을 공부해야 돼요. 교회사를 가르치면 여러 가지 정보를 듣다 보면 이건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복음은 순수하지만 교회가 위기에 처한 거예요. 기독교 부흥운동을 보면요, 마틴 루터 1517년에 종교개혁 일으키고 그때 이제 가톨릭과 싸우게 해가지고 이제 베스팔리아 조약하면서 전쟁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독일의 루터 교육에 들어오면서 종교의 자유를 얻으면서 독일 교회가 300년 동안 잠잠합니다. 핍박이 없으니까. 그리고 수많은 그 당시 계몽주의 사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르네상스라는 인간의 이성을 헬라 철학과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 돌아가자는 그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는 것이 독일 교회에 들어오니까 영적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천주교는 선교를만 했지만 개신교는 그 300년 동안 선교를 못한 거예요. 특별히 독일이. 그러다가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려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독일에는 프랑케라는 사람이, 스페인 두 사람이 그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그 경건주의 운동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심플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거예요. 셀그룹 하자, 개인적인 회심을 교회를 고백해야 된다, 죄에 대한 고백. 아주 심플해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큰 엄청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교회가 타락합니까? 복음을 떠났을 때, 말씀의 진리를 떠났을 때,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과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우리 죄인이고 회개에 대한 이 사실을 떠났을 때, 그때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을 통해서 뭡니까? 선교운동이 일어납니다. 프랑케가 할레 대학을 세워가지고 선교운동, 그래서 독일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2,00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훈련받습니다. 그들이 선교운동을 뭡니까? 안에 선교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 돌아가서 선교운동하고 덴마크 이런 데서 선교사 막 보내잖아요. 독일에 살았어요. 그 운동이 뭐냐면, 영적 운동 뭐죠? 그것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갈 때 교회가 사는 거예요. 아무리 큰 건물을 막 때려짓고 시스템을 갖춰도요,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 미국 교회가 무슨 뭐 예산이 없어서 뭐 어렵습니까? 그게 아니죠. 모든 교회가 뭐 PC, USB부터 해가지고 뭐 많은 교회들이 그냥 다들 동성연애 찬양하고, 우리 동성연애 하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갖다 정죄하지 않지만, 그러나 동성연애 그 자체는 분명히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죄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뭐 목사들 겁이 나가지고 그런 말 못해. 교회가 왜 못합니까? 바울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고,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걸 양보한 사람이지만 이 진리의 문제에서는 목숨을 걸은 사람이에요. 이거 왜냐? 이게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양보하면 제가 뭐 하려고 선교사 가겠어요? 우리 사람 매일 전식 일어나가지고 오늘 내일 그냥 뭐 힘들고 그냥. 이 코로나 기간 내니까 나 우리 사람 부하느라 혼났어. 왜냐? 이 천식 환자는 폐가 안 좋잖아요. 1년 동안에 인도네시아 밥 한 끼 밖에서 먹은 적 없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막 그냥 같이 먹게 되고, 나 좀 불안한데 좀 나 하여튼 뭐 모르겠어. 하여튼 우리 사람 좀 기도. 일절 접촉 못 했어요. 나만 학교 가고 우리 사람 온라인으로 음악 가르치고. 뭐 우리보다 고생한 사람 많죠. 미국은 더 어렵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교사가 그 간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가세요. 제가 뭐 신학교 교수하러 갔겠어요? 신학교 교수는 비자를 받게 한 방법이죠. 저희 신학교는 좀 특이합니다. 창립자가 미국 달라스 신학교 아주 좋은 데 나왔어요. 현지인인데. 그래서 원원 프로그램, 원원 뭐냐면 인도네시아 말로 사투. 원 제너레이션, 원 빌리지, 원 처치. 한 세대 한 마을당 한 교회 세우는 이 사람의 꿈입니다. 그 5만 개의 마을이 교회를 세우는 이 사람의 꿈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학생들이, 우리는 14개 브랜치가 있는데 제가 있던 족자가 센터예요. 모든 신학생들은 4년 동안 공부할 때 15명의 영혼을 전도하지 않고 세례를 주지 않으면 졸업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한 명이 모자라잖아. 1년 다시 해야 돼. 그 막 교수회할 때 막 싸워요. 그냥. 우리 그 창립자님 돌아가셨는데 안 본 사람인데 안 된다는 거야. 근데 학점이 낮아도 전도한 영혼이 한 30명 되면 졸업을 시켜요. 특이해요. 그래서 졸업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가 인도네시아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 역사 마찬가지지만 1세대 창립자가 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2세대, 3세대 리더십이 들어서면요, 그 비전을 잊어버려요. 그렇죠? 제가 지금 1년 반 전에 수라바야 신학교로 왔는데, 우리 교수들도 스태프들 참 착해요. 참 좋아요. 저를 너무 잘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원원원 비전을 자꾸 잊어버리고 학교를 아카데믹하게 학문적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뭐냐면 종교성이 있는데, 종교성에서 모든 그 학교를 관리해. 그 등급을 줘요. ABC. 그럼 ABC 등급을 높여받으면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와요. 그렇게 교수 개인적으로도 저널이라든지 논문을 막 발표하면요, 이 사람이 점수가 올라가요. 그러면 나라에서 어느 정도 딱 되면 한 1년에 2,400만 루피아 인도네시아 돈으로 줍니다. 개인적으로. 월급하고 또 털려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거기에 눈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프로페서라 그러면 교수지만, 인도네시아 프로페서는 단어가 석자 교수예요. 인도네시아 말로. 그런 석자 교수가 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논문도 써야 되고 리서치도 해야 되고 막 많은 걸 쓰면
정부에서 봐가지고 이 사람은 그런 자격 된다면 다 자격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페서라는 교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인도네시아 학교나 신학교에서 박사 프로그램을 받으면 오픈하려면 그 석자 교수 2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 이름만 빌려줘도 인도네시아 돈으로 1억 내지 1억 5천만 루피아 돈을 받는다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뭐냐, 학교에서 뭐냐,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학장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와서 보니까 자기가 오늘 어디 갔다 왔는데 이런 소리만 올라오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거, 학생들의 영혼에 대한 거, 복음이 뭐야, 학교 뭐 전도학 가르치는 거, 이런 세미나 하지 않고 전부 다 뭡니까?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것만 다 하는 거예요. 아주 속 터지는 거죠. 제가 몇몇 교수들, 스님들 이거 안 된다. 원론 프로그램 정신 회복시켜야 된다. 그 오기 전에 미팅했습니다. 나하고 몇 명이 이야기해가 모이자. 우리 이 비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뭐라는 줄 알아요? 빡김 뭐냐면 인도네시아는 이부라고 그러고 남자는 빡김 그래요. 빡김. 그거는 옛날에 창립자 크리스 마란테가 있을 때 원론 프로그램 됐지만 지금 시대가 변했다는 거지. 뭐 시대가 변했대. 그리고 지금 또 핍박이 심하대. 시스템을 볼 때 우리가 학생들이 전도 못 나간다. 개척교회 못 한다. 이제는 안 된다. 계속 안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딱 일어서서 내가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교회 지금까지 핍박 안 받은 적이 없어. 예수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데 그럼 시대가 안 맞다고 전도 안 하냐? 내가 그랬어요. 뭐 썰렁해지는 거죠. 언제 기독교 교회가 초대교회도 지금까지 한 번도 핍박 안 받은 적이 있냐? 세상과 충돌 안 한 적이 있냐? 그걸 언제 할래? 언제 할래? 제가요 족자 있을 때는요 한 달에 2-3번 신학교 애들이 개척교회한테 갔습니다. 신망 설교회. 그런데 지금은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수라바에 아이들이 교회 개척을 안 하니까 큰 교회 가서 출석만 하는 거예요. 15명의 세례교인 안 봐도 조립이 다 되는 거예요. 왜? 새로운 교수들 2대 3대 교수들 창립자의 정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시대 지내니까 이제는 그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학생 자원 운동이 있습니다. 기독교 보면 스튜던트 발렌티어 무브먼트라고 D.L. 무드를 통해 일어나고 존 모터가 일으킨 거야. 20세기 초기에. 그때 선교 운동이 부흥운동한 선교 일어나가지고 2만 명의 선교사가 해외에 나갔어요. 그중에 조선에 온 사람 많습니다. 그때 선교사, 그때 20대 아주 하버드, 예일 뛰어난 이 학생들이 있잖아요. 헌신해가지고 20대 때 온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요. 존 모터 위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선교 비전이 없더라. 그러면서 1940년대에 그 선교 운동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지금 한국의 우리 귀한 목사님 남긴 신앙의 유산들, 미국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 60이 넘었는데 내일 모레면 손녀 돌 때 가야 돼. 첫 돌 가는데. 저도 나이가 많아요. 그분들이 남긴 신학적 유산과 복음의 그 유산들이 그게 옛날 겁니까? 구식입니까? 요즘 조금 하면 쓰고 골통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건 정치적인 이야기지만. 아까 목사 말씀 삼각산에 올라가죠. 삼각산에 올라가 봤어요. 옛날에 참 예수 20살 예수 믿고 처음 올라가 봤어요. 근데 귀신 들린 여자 만나서 내가 놀래가 내려왔는데 그때 20살 때 예수 난 20살 때 예수 처음 믿었어요. 이 목사님 아시지만 모태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는 많이 갔습니다. 흰돌산 기도는 저희 단골이었고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한지. 어른들이 저희 주일학 교사였는데 주일학교 교사 한 번만 제가 군대 있을 때인데 저는 축구 선수였거든요. 휴가 가면 주일날 교사 한 번 빠졌다고 목사님하고 미팅하더라니까. 그거 빠졌다고. 아니 내가 휴가를 부산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냐, 그만큼 직분이 중요했었고 영혼을 사랑했었고 청량리 588번지 안에 보면 그게 우리 사창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계시죠. 그게 저 정말 있잖아요. 군대 월급도 안 받는데 가지고 애들 빵 사주고 해가지고 제 클래스가 애들이면 30-40명 모았어요. 7명이면 못 가르치잖아요. 그만큼 열정적. 아침 일찍 나면 축구 선수들 많은데 10만 가고 열정.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교회 한 번 옮긴 적도 없어. 체육인교회 했다가 체육인교회 나왔어. 그냥 선교사 나왔어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저는 선교사들이 선교사 나갈 때 한 가지 인터뷰할 때 미국에서 할 때 당신 교회를 선교해 본 적이 있는 물어봐. 교회를 섬기지 않고 막 도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 선교사 보내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경험이 있어야 돼. 뭐 어떤 형태든지.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피값을 세운 교회예요. 그 우리 신학생들 있잖아요. 얼마나 여자의 몸으로 가서 이슬람들한테 핍박받고 교회 세우고 하던 그 정신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게 큰일 났어요.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복음, 바울이 무슨 뭐 교단 세우고 갔어요? 아니죠. 예수가 주시고 예수에는 구원이 없고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를 보내서 하나 우리 화목해서 우리 믿는 자는 다 구원, 이 위대한 진리. 이 바울이 이거 전하러 왔지 무슨 뭐 교리 뭐 신학 전하러 왔습니까? 뭐 신학도 중요하죠.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은 뭡니까? 그게 아니죠. 제가 2000년대 풀로에 안식년 와서 공부를 하는데 찰스 베닝 교수 선교의 성서 기초 딱 찾거든요. 강연 딱 보니까요. 뭐라 했냐면 이 그림이 있으지 안 가져왔는데 그 그림이 원이야 돼 있는데 그 원을 보니까 뭐 문화인류학부터 해가지고 수십 개의 과목이 쫙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면요 십자가 예수가 딱 있어요. 예수가 센터다는 거예요. 그 학문의 센터 중심이다. 그럼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지식을 얻고 공부해도 이 공부는 뭡니까? 전도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예수가 이 가운데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죠? 문화인류학 배움, 철학 배우면요 진짜 그쪽으로 빠져요. 그죠? 안 돌아와요. 다시 그리스도 복음으로. 그쪽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헷가닥하면 뭡니까? 완전 자유주의 신학자. 예수는 없다 그런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래요. 하나님은 꼭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종교다원주의. 다른 길도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되 뭐죠? 무엇을 위하는 것인가? 내가 신학생들 그래요. 나 여기 온 게 학생 클래스에 니들 신학 가르쳐 온 게 아니다. 나 복음 전하러 왔다 그래 애들한테. 너희들이 신학 공부하는 목적이 뭐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야. 인도네시아도 보면요 학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김철령 하면 뒤에다 꼭 학위를 붙여줘야 돼요. 안 붙이면 실례야. 그러니까 그게 혈안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무엇을 믿는 가 생각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지금 심각해요.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유럽 가봤더니 막 완전히 그냥 거기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크리스찬 찾기도 힘들고요. 스페인 갔더니 교회는 엄청 뭐 좋은데 예배드리는 사람도 없고요. 나보고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유익상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니까 선교사님 혹시 산책하다가 동네 사람한테 종교가 뭔가 물어보지 말래. 그 실례돼. 이제는 그런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오늘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딜합니까? 아니죠. 단한 공격하는 게 6절 보면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였다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데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이상하게 여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싸움하죠라는 뜻인데 놀람, 비난, 부인, 실망, 충격. 이 교인중이 다른 복음을 받는데 바울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교회가 복음이 없어서 충격 안 받죠. 전혀. 목사들이 비질리 말해도 침묵하죠. 교회가 충격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는 예수가 없어도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예, 돌아가요. 잘 풀으면 잘 돌아갑니다. 예수가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인도네시아, 바딱, 암본, 머나도 종족은 집단 개종의 조상 때부터 기독교야. 거기 가면요. 설교, 목사 설교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도저히 복음이 없어. 근데 교회 사람들 꾸역꾸역 나와요. 내 종족이니까 내 종족 교회 나와요. 자기 부모 종교로 생각하는 것이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시스템 좋고 교회 건축 건물 잘했고 프로그램 좋으면 돌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이야기하죠. 다른 복음 없다. 딱 이야기하는 거야. 다른 복음이 뭐죠?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자 교회에 들어왔는데 뭔가 좀 섭섭한 거야. 뭐 믿음으로 구원받나니까 아니 할래도 해야지. 율법도 있어야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보면 바리새인 나쁜 사람 생각하잖아요. 원래 바리새인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 전통을 지키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정말 경건한 사람들. 역사에 보면 헬라의 그 알렉산더 죽고 난 뒤에 네 나라를 갈렸어요. 후계자 없어요. 그 지역에 있는 지역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헬라 추종자예요. 유대 종교를 아주 개무시한 거죠.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잠깐 독립을 했습니다. 그게 마카베 동네로예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파들이 이 역사에 하시딤이라는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정말 칼 들고 싸웠어요. 근데 유대가 독립해가지고 하스모니아 왕국을 이루게 되니까 근데 신앙으로 시작했던 이 왕조가 점점 타락해가 정치화되니까 바리새인들이 분리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냐 분리됐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본업에 돌아가가지고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이에요. 조상의 전통을 탁 받고 자기 직업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 전까지 이 사람들이 그 구약과 신약 그 가운데를 유대인의 전통을 이어받는 아주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한테 책망받죠? 왜? 그들은 그들의 의를 하나님의 의와 대체했기 때문이에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아니지, 할례를 받아야지, 전통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복음이 막 굉장히 막 혼란을 오는 거죠. 그 다음에 헬라 철학들, 교사들 돌아와가지고 막 그냥 얼마나 철학이 뭐 사람을 쌈박하게 인간의 이성을 즐겁게 합니까?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차있을 때는 교회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는 딱 나눠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헬레니즘인가 히브라이즘인가. 헬레니즘 뭐죠? 헬라 철학부터 파생된 수많은 사상, 신학, 철학들. 헤브라이즘 뭡니까? 성경을 둔 사상들이죠. 오늘 그거 싸움이에요. 결국은 딱 그거 싸움이에요. 성경적 사상이냐 아니면 세속적 사상이냐 딱 그거 싸움입니다.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세계관이 하나님 진리 말씀에 설 때 그것이 올바른 세계관인 믿습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 없어요. 뭐 쌈박하게 뭐 이거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좀 어려운 얘기인데 뭐 여러 가지 막 철학들 뭐 많아요. 지금 제가 인도네시아 가면 오래된 신학교 많은데 꼭 독일에서 공부한 신학자들 인도네시아 사람 보면 항상 독일이 그 자유주의 신학의 창고잖아요. 전부 다 이상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수 하나가 학생들 완전 다 망가뜨린다니까요. 야 전도가 뭐 필요했어? 마태복음 28장 그거는 전도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 다 끝났대. 선교사 보낼 필요도 없대. 전도할 필요가 없대. 까실라 스사마모 인도네시아 말로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끝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이 끝난 거래. 28장 말씀은 진짜 선교하는 거 아니래요. 교회가. 이거 뭐 독일에서 온 사람들이 신학자, 진보주의자들, 성경을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교사가 복음이 아닌 박애주의 정신으로 선교할 수 있어요. 아세요? 우리가 복음이 아닌 목회할 수 있어요. 아놀드 수바이처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존경할 사람 아니야. 우리가 볼 때 왜? 그 사람은요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의사입니다. 뮤지션이고 그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간 거예요. 박애주의요. 휴머니즘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서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주의 신학자 필독도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선교사가 됩니다. 선교사든 목사든 장로님이든 교회는 오늘 다시 한번 스크린해야 돼. 자기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진짜인가 정말인가 아니면 휴머니즘인가. 오늘 바울은 여기요 다른 복음에는 네 가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계속 마지막으로 그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왜 다른 복음 전부 저주왔는데요. 야 무섭죠. 바울 같지 않습니다. 왜? 이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존 메가더 목사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미국 교회가 점점 핍박이 심할 것이다. 준비해라 하더라고요. 좀 여러분 썰렁한 이야기 할까요? 교회가 핍박받을 준비해야 될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도 그래요. 한국도 심각해요 지금. 저는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심각합니다. 미국 수천 개 대학에 12,000명 교수가 사회주의자인지 아세요? 사회주의자들이 연구를 했대. 미국은 왜 빨리 사회주의 안 될까? 보니까 미국이 교회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제가 좀 따뜻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인도네시아 막 좀 열받아 와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사람들이 좋게 하랴. 하나님 좋게 하랴. 사람들이 기쁨을 가했으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쁨을 가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뭐죠? 자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성도든 목사든 선교사든 사람을 기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오늘날 교회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코로나 기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참 힘드신데 어쩌면 이 설교가 참 마음 부담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비즈니스가 회복되고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우리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복음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그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 위대한 비밀, 이것만은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람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부흥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아니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본질을 지키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열 좀 받으셨습니까? 인도네시아 적도의 따뜻한 공기 많이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저희들도 5년 동안 생활했지만 우리 김철용 선교사님 총각 때 예수 믿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같이 생활하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김치를 싸가지고 태국에 단기 선교하고 홍콩을 거쳐서 2주 만에 인도네시아를 갔습니다. 김치 싸가지고 그 공항에서 저를 보더니만 저보다 김치를 더 기다렸다고. 그때는 김치 구경도 못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곳에서 33년 동안 또 그 교수 사역을 또 잘 감당하시고 지금까지도 많은 주의 종들 또 인도네시아 교회들 이렇게 세우는 일을 지금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그곳에서 음악을 가르치십니다. 이 바이올린 또 이 악단 이렇게 하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천식이 심해서 산소통을 이 침실에다 이렇게 놓고 사셔야 돼요. 여기 미국만 오시면 캘리포니아만 오시면 괜찮아요. 멀쩡해요. 근데 인도네시아 습도가 높기 때문에 덥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역을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족자에 우리 에스더 선교사님 어머님이 그 족자에 가셔서 한인교회를 처음 세우시고 그곳에서 사역하시고 우리 김철용 선교사님을 정말 영적인 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수라바야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수라바야는 저희들이 있었던 말랑이라고 하는 곳하고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 고속도로가 나서 한 1시간이면 이제 이렇게 오고 가는데 제2의 도시죠. 그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또 동쪽으로 암본이나 이제 티모르 같은데 이쪽으로 이제 교회 개척하는 일들을 위해서 지금 힘을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 생각날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아니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네. 뭐 얼마든지 모일 수도 있고 건물이 있고 프로그램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는 아닙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찬송가 516장 우리 부르신 다음에 김철용 선교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온 세계에 전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순서에 따라서 주 앞에 드린 이 귀한 헌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기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기업과 그들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주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때에 따라 돕는 주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제 이 코로나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날이 오기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은혜로서 채워주실 날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여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수많은 일들이 온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위로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